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한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 슬로건이 금년에 정해진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강조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시간을 내서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오후에나 시간 내실 때 꼭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는 7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새벽 설교를 듣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미 7 교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은 교회에게 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7 교회 중에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인정받으며 100%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밖에 없고, 다른 교회들은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꼭 읽어보고 그걸 내 마음의 빛으로 거울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께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100% 칭찬받을 성도도 있지만 또 책망만 들을 성도도 분명히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을 성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좋은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자. 이기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에 제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제 7 교회 중에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너무나 뜨거운 부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 그랬다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물어보시기로 내가 한 가지 너희가 부흥하고 뜨거웠던 것은 내가 좋았지만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진지 생각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따라합시다. 지금 그 첫사랑을 내 앞에 보이라고 에베소 교회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력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지나가면 다시 합시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내가 젊었을 때만 충성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강림이 가까우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 교회 핍박을 이기라. 그게 이제 읽어보시면 서머나 교회도 좋은 교회로 나오지만 칭찬도 많이 듣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것은 유대교적인 핍박을 이겨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도 죄인 중에 괴수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기껏 주의 십자가에 값없이 흘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율법주의 유대교주의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라.
다시 율법주의로 매이지도 말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또 유대교의 핍박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들지도 말고 또 나 또한 은연중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죄인 중의 개수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나도 은혜로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유대교 율법주의 같이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한테 하신 말인데 교회 안에도 유대교적인 그런 핍박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유대교를, 그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오늘날의 율법주의,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또 비판과 판단이 현대에도 많이 살아있죠. 한국 교회는 유대교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유대교의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라고 말하신 것처럼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주의, 비판주의, 판단, 정죄, 또 선악과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은혜로 교회가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보다 용납과 긍휼과 은혜로 승리하자. 교회는 그것으로 승리해야지. 우리 안에 죄악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나도 들보가 눈에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이거 틀렸지 저거 틀렸지 하면서 유대교적인 관습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교회는, 교회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자. 내 죄악된 근성 안에 율법과 비판, 판단, 정죄, 이걸로 돌아가선 안 돼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거울 되어서 끝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근데 여기도 짧은 시간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천주교 같은 모습, 천주교가 하나님도 믿고 믿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우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한테 한 말인데 교회 안에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섞여 있는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는 집사님인데 사업장 개업할 때 뭐 명태에 실감아서 올려놓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인데 중요한 일 있을 때 몰래 뒤로 가서 전 보는 장로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정말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우상은 뭐냐면 바로 뭐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도 숭배하지만 이걸 현대적인 교회 안에 적용을 하면 바로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교회 안에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를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시고 성령도 모셨지만 어디 구석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내가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 교회한테 하신 말인데, 너희 안에 우상 숭배, 사탄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짓된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 말세 때에 깨어서 내 안에 우상, 그것들을 이겨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뭐 나는 천주교 한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했을 때 가장 최고의 우상 중의 우상은 나의 자아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중요한 그런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자백하고, 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교회까지 했고, 또 5번째, 6번째 교회, 칭찬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고, 5교회, 6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것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라고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다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하신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믿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믿음이
이제 죽은 믿음, 형식, 그런 외형, 성전뜰만 밟고 교회에 앉아 있긴 있지만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이 네가 외형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네 안은 살아있지 않다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원통하겠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믿기는 믿지만 애매한 신앙, 애매한 믿음, 그게 이제 여기 표현으로 미지근한 믿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한 믿음, 애매한 신앙. 그런데 이것을 더 피부에 와닿게 성경의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믿기는 믿는데 애매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나무 중에서 애매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애매한 나무. 애매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이 봤을 때 별로 쓸모없는 나무는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은 참 애매하죠. 애매한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 가운데서 형식은 있지만 그 뭔가 생명은 없고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그것은 딱 하나님이 쉽게 시청각처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바로 현대 기독교 안에서 느슨하게 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찜찜하고 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죄 받을 것 같고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신앙생활 유지는 하지만 그게 뜨겁게 살아서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잎만 무성한 외형만 있지 열매가 없는 상태의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이걸 주력해서 설교하는 날이 아니고 이것은 서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한세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시는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요약을 하면은 그게 나오는 결론 한 줄이 바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까 말했던 에베소 교회한테 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주님을 믿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이게 원래 사랑이 진짜 사랑은 둘이 관계가 익어갈수록 더 고마움이 쌓이고 존경이 쌓이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되죠. 사랑은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 설레는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성숙함과 또 안정감과 이런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식는 사랑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또 사람 안에서도 그건 서로 원하는 그런 사랑 원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도 우리한테 첫사랑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복하라는 것은 초신자 때 믿었던 그 뜨거움이 있죠. 근데 그 뜨거움이 또 신앙이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함과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뜨거운 믿음으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율법주의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로 그 은혜 정신으로 승리하라.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네 안에 자아가 우상인데 그 자아가 깨져라. 이 모든 게요 다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라는 그 한 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그거 어디 뭐 다 어디 같은 대학 나오셨어요? 어떻게 다 아세요? 그 말은 다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할 때도 처녀 때는 저희 아내가 호두 과자 하나를 먹을 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호두 과자보다 우리 아내 처녀 때 입이 더 커요. 근데 호두 과자 하나도 그 연약함을 막 나타내기 위해 3번에 비어서 먹더니 작은 호두 과자를 저 앞에서 3번에 비워 먹었어요. 내가 호구로 표현은 못했지만 저거 한 입에 넣어도 될 텐데 왜 굳이 3번에 놓아서 먹나?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싶고 막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있어도 절대 처녀 때 안 들어요. 처녀 때 안 들고 막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묻으면은 이렇게 뭐 스파게티 같은 거 먹다가도 그냥 조금만 묻어도 어머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닦고
닦고 먹고 그랬던 연약했던 그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요즘에는 뭐 산소통도 막 들고 다니 뭐 집에 가보면 못도 박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여자는 약하지만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 안에서의 그 사랑의 힘이 무한 모든 에너지를 막 자기한테 있던 에너지를 막 갖게 하면서 저보다 어떤 때는 더 체력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제가 새벽에 여러분 깨워드리려고 좀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은요. 근데 정말로요,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말씀 드리면은 괜히 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주의를 말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숭배,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죄책감을 갖는 게 방법이 아니라 제일 좋은 처방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축복하며 내 영혼을 향해 비전을 우리가 말해주며 다시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 말이 정말 신묘막측한 성령이 적으신 성경 구절이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옛날에 열매 많았던 것보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7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애매하고 형식만 살아있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상태, 이 6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죠. 교회는 7개인데 그중에 이기는 자의 축복을 100%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가 여기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중에 7분의 1, 이 앉아있는 성도 중에 7분의 1이 주님 앞에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내 신앙 상태를 느슨하게 갖지 말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자.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 초대교회 7교회는 예수를 직접 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복음을 이 사도 때보다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도 때는 직접 체험한 부활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그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영광의 주님을 봤던 그들이 개척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뜨거웠던 7교회도 주님 앞에 100%, 7교회 100%다 이기는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느슨하게 갖지 말고 깨어서 나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그냥 가만히 엉덩이만 교회에 붙여놨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깨어서 항상 열매가 있기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경 말씀 중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명한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이 다 있길 바라고 상급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어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자연스러움은 열매와 그 후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아닐 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의 신앙 상태가 될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 강림하실 때에 내가 열매 있는 신앙인가, 열매가 있는 신앙인가.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느슨하게 잠들어 있는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 준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또 같은 맥락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해보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이 말이 이 7교회 요약이고 또 기름 준비의 또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길 바라는데,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에서 그 건지부 예배를 드리는 날에 여기 한세교회 강당이 이 군포에 사는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여기에 강당이 저 1,000 몇백 석이 넘는 저 강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봤더니 그게 요즘에 한참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 그 일주일에 며칠 나가고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27만 얼마 정도 줘요. 근데 그날이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최고로 높은 날이에요. 최고로 높은 날. 그래가지고 바깥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건강 때문에 안 나가고 막 마스크를 색이 없이 끼고 다니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27만 얼마가 너무나 이제 정말 받고 싶으니까는 미세먼지를 다 이제 박차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다 나와서 그거 이제 면접 받기 위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감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는데 저희 교회는 되게 그래도 전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맨날 전도 많이 나가고 막 전도가 화요일도 살아있고 목요일도 살아있고 뭐 주일도 살아있고 수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뜨거워. 근데 이제 전도하는 중에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날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전도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들죠. 걱정이. 근데 이게 27만 얼마를 받기 위해서도요 미세먼지가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막 오시더라고.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27만 얼마를 위해 당연히 이기고 나오는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거기에 갖다 댈 게 못 되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냐 안 받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핍박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붙잡고 싶은 건 진짜 이건데 어떻게 하면 항상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그 열매 맺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서 열매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성경에서는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 말씀에 또 이어서 나오는 설명하는 구절 중에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 원리는 오늘 붙잡고 기도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연합을 충만히 누리라. 예, 제가 전도 강좌에 대한 설명을 또 많이 관심 있어서 들어보고 또 얼마 전에도 오이코스라고 하는 요즘에 제일 또 뜨겁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도 강좌도 전교육자가 다녀왔어요. 근데 모든 전도 강좌를 들어보면은요, 의외로 방법론 또 어떤 스킬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강조할 것 같지만 모든 폭발력이 있는 전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이번 전도 강좌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그 강조를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저절로라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됨이 충만함을 먼저 누리는 것을 전도에 열매 맺는 것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방법과 스킬을 먼저 가져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서 금방 실패하고 생명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새벽 설교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하실 때 제가 저쪽 뒷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큰 제 마음속에 레마가 온 거예요. 요즘에 1년을 이제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기는 성도로 도와줄까? 어떻게 잘 이끌어줄까?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할까?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실 때 갑자기 레마의 음성이 가슴에 확 오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잡을까 막 걱정하고 있는 저한테 레마의 음성이 타고 왔어. 뭐라고 왔냐? 이렇게 왔어. 전도는 설득해서 보험회사처럼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그 불신자의 영혼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출산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생명의 그 설교를 막 유기적인 연합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뒤에 듣고 있다가 갑자기 딱 한 문장으로 마음에 탁 음성이 오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 혼자 낳냐? 이러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혼자 낳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듣고 있다가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니까, 생명을 낳을 때 여인이 혼자 낳냐 이 말이에요. 혼자 낳아요? 아니면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마주쳐야 되죠. 옛날에 어르신들 말이 아기는 혼자 낳나? 손바닥이라도 마주쳐야 낳지. 근데 그 말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아기는요, 생명은 모든 생명은, 식물도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야 씨앗이 나오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끌기도 했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게 레바로 말씀하시게 그 새벽이 처음이었는데, 생명이 있길 바라면 보험회사 외판원과 전도자가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깨어나야 전도가 되는,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고,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건 그 영혼이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깨어난다는 뜻은 절대로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그 전도자와 충만해 있을 때, 그럴 때 생명의 씨앗이, 그 영적인 출산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 유기적인 생명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많은 전도, 유명한 전도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충만히 누리라. 거기에서부터 절로 과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원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하면 그 다양한 환경 가운데 적응된 개성이 있는 전도법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장처럼, 호흡처럼 붙잡으라. 그 생명은 심장 먼저 만들어져. 아기 초음파 가면은요, 머리가 먼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안 그렇고, 제일 먼저 초음파를 대보면은 심장이 먼저 이렇게 팍 심장이 먼저 뛰고, 죽을 때는 심장이 뚜 하고 끊기면 생명이 끝나요. 호흡이, 뇌사 상태에서도 호흡은 있고, 호흡이 뚜 하고 끊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려면,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주 예수를 날마다 부르라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장처럼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심장처럼 주 예수를. 심장이 주 예수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연결이 항상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따라합시다. 주 예수, 성령으로 호흡하고 주 예수를 마시고, 그걸 날마다 할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이코스 전도 전략 갔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생명이 충만하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가라. 우리는 가기를 주저하는데 왜 가기를 주저하냐면, 복음 증거했다 거절받으면 민망하니까 안 가요. 근데 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요즘 현대 사회의 전도법은요, 노방 전도나 선포 전도는 안 먹히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이 이기주의와 개별주의,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풍토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인데, 우리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뭘 위해 가냐면, 일단 성경적인 방법은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기 위해, 사귀기 위해 먼저 그렇게 가라고. 모든 전도법과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먼저 그들을 사귀라.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거기 갔더니 전도법에서 333 전법을 말하는데,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가장 전도법에 그게 관계를 맺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라야 가라. 무조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근데 가자마자 초면부터 막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먼저 친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하라. 근데 증거할 때 설교자처럼 증거할 필요 없어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압하는 분위기를 되게 싫어요. 근데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통과된 복음을 말하는 거. 그게 진솔함인데, 진솔함이 먹히고 사람이 의외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세대라서 요즘은 사랑과 관심이 가장 또 갈급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잘 통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간증.
생명으로 체험된 나의 진솔한 간증을 타이밍이 되었을 때 증거할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또 김난식 목사님께서 그 전도법에 대해서 잘 지금 정리하고 계셔요. 조만간에 그런 걸 이제 전체 교육을 하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 이기는 교회가 되는 7교회에 대한 모든 교훈을 모아보면 한 줄이 되는데 그 한 줄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